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05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방에 들어가도 됩니다. 방에 들어갔어도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당신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땐 모든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고 정당한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물 인간 세계에서 볼 땐 이해가 안 되고 불가사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피조물 인간에게는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 3차원 세계밖에는 알 수 없는 피조물 인간이 알 수 있는 최대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죽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자,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짓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양식이 씨 맺는 모든 채소, 그죠?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실과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피를 흘리게 하는 약육 방식이 아니라 짐승들도 식물을, 채소를 그들의 양식으로 먹고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9장을 보니까 자, 홍수 이후에 보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처음 창조 때의 말씀과 비슷한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도 다 있는데 홍수 이전의 사람에게 음식으로 준 것과 다른 내용 하나가 첨가되어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본문 3절에 나오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사람에게 이제는 동물을 음식으로, 양식으로 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홍수 이후에. 네, 홍수 이후에. 채소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 땅에서 나는 채소나 열매들의 양이 줄어들고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것 같아서 식구가 많아지면 채소나 나무 열매 가지고는 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영양실조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배려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수준이 왜 이밖에 안 돼? 이거는 네? 모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 왜 이렇게 짐승들을 동물을 잡아먹을 음식으로 주셨을까요? 자, 창세기 9장 3절을 잘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처음에는 채소를 너희에게 먹어라 했는데, 그죠? 그것처럼 너희의 동물을 먹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 말 창세기 9장 4절 함께 공독합니다. 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죠. 생존입니다. 그죠? 사람의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채소를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동물도 잡아먹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홍수 이전에 우리가 네피림, 우리가 설교 들었었죠? 네피림에 대해서. 그렇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피림이 무슨 뜻이었죠? 네, 용사. 그 용사, 힘센 용사, 유명한 자입니다. 네, 그런 뜻이죠. 이처럼 당신은 뭐만 먹어도 채소만 먹어도 과일만 먹어도 네? 용사가 될 만큼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이 홍수 이전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채소만 먹었다고 해서 과일만 먹었다고 해서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먹으라고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홍수 이후의 사람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힘있게 더 오래 살았습니다. 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자기 아버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도 않고 365세에 하나님께로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보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면서 심판을 외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 나이보다 거의 몇 배? 3배. 예. 거의 3배를 살면서도 정작 노아의 홍수 심판에 물귀신이 되어서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터진 그날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에녹,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거다. 이 세상은 네가 죽으면 망할 것이다. 네가 죽으면 이 세상은 망해. 이런 경고를 많이 들었을 텐데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도 또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도 봤잖아요. 네?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무드셀라는 그냥 오래만 살았지 하나님의 심판에는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래는 살았지만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은 다 쓸어버릴 때 무드셀라는 그때 그날 죽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지은 이 세상을 반드시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땅인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을 마치 고향처럼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장수하며 사는 것이 복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홍수 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았고 힘을 쓰는 난폭자, 용사, 유명한 자, 회방꾼, 난폭꾼 이런 네피림들이 있었다고 하면 결코 채소나 과일이라는 식물이 사람의 영양에 결핍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절에 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고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로 삼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인간이 그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생존 사람의 육신의 생존만을 위할 것 같으면 채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일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에 동물을 추가합니다. 동물을 추가했을 땐 분명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홍수 이전의 인간과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인간 그 자체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홍수 이후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네.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홍수 이후의 인간입니다. 그렇죠? 네?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존되어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가를 잊지 않게 할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살아있지? 지금 네가 살아있지? 너 지금 왜 살아있는데? 지금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 대신 누구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죠. 너 대신 누구 하나가 죽었다. 그래서 노아가 물이 잦아진 것을 알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번제입니다. 그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의 의미, 심판받아 죽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이 날마다 먹는 음식물에 이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윤명이고 상호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아침에? 아침에요? 그냥 밥 먹었습니까? 주스요. 네. 인간 스스로가 뭔가 먹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힘에 의해서 살아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동물을 먹어라 라고 하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번제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번제의 의미는 그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의 인간은 어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피로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노아가 드린 번제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채소에는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습니다. 과일에는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피가 달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소만으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의미를 흠양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을 음식으로 허락하심으로써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은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생명은 뭐다? 생명은 피라는 것입니다. 피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생명되는 피를 취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피를 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네?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피를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도 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다. 이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 홍수 이후의 세상의 피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은 동물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홍수 심판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은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들에게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자, 노아는 지금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반드시 짐승을 뭐해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각을 뜨고 태웁니다. 그죠? 네? 고기를 쓸고 태웁니다.
그래서 흠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짐승을 칼로 죽여서 각만 뜨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싸그리 태웁니다. 그죠? 태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죽여 없애버린 겁니까? 네? 흔적도 없이 그냥 흔적이 없을 만큼 그냥 죽여 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그랬지 다른 말은 없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노아가 아닙니다. 경험한 노아가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 음식에 대한 것 등 모든 것들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자입니다. 정결한 제물의 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자, 모세의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고기를 음식으로 허락을 하면서 짐승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음식으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로는 먹지 마라? 피째로는 먹지 마라. 왜요? 피는 인간의 생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안 먹어도 살잖아요. 고기만 먹어도.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피째 먹어라. 이건 안 된다. 왜?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이 문제가 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사는 문제가 피와 관련이 있다. 레위기서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근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피를 보고 있는 거지 생존은 생존이 아니에요. 결국 피째 먹지 마라. 피를 금한 것은 인간의 생명은 인간 스스로가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은 인간이 식물을 먹든지 동물을 잡아먹든지 해서 생존할 수는 있지만 생명에 관한 한은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경로가 뭐죠? 정결한, 그렇습니다. 제물의 희생, 곧 피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면서 홍수 이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죠. 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생명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식물이나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육체가 생존하는데 인간이 노력해야 할 일 같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또 생명을 얻는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주가 나타났지만 저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먹되 피째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자기가 자살을 하든 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이 피라고 하는 은혜에 속되어 있다. 절대로 자기의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처음부터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십니다.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오직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건 짐승의 생명이건 그 주도권은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이나 동물 자신에게는 없다. 이것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피조물 인간은 더더욱 피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남을 주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유일한 피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곧 생명이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분이 대속을 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드리고 오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째 먹지 말라. 여기서 피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는 말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실상은 뭡니까? 이 문자 그대로 읽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 흘리실 피로서 생명을 새롭게 할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지 그림자적 표현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야 수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까? 군대 가면 안 된다 사람 죽입니까? 안 돼. 전쟁에 나가서 사람 피 흘리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이란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말하는데 들어보면 전혀 다른 엉뚱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이게 이단입니다. 또 말은 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도 더 잘 살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산으로 가든지 절로 가면 되는데 또 절에 가면 이런 소리 많이 해주잖아요. 많이 듣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주의 몸된 교회를 모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있다가 없어질 안개보다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그 피가 그리스도 예수가 흘리신 보혈의 피에서 성취된 그러한 실체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녹여서 사는 시대입니다. 피를 흘린 자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자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절대로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었더라. 이것이라 뭡니까? 이것이라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지개니라 그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죄가 광명해도 홍수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무엇을 두었죠?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이 약속은 노아에게 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 무지개는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길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언약의 무지개를 세우신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외에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로 심판할 세상에 대해서 왜 이런 무지개 언약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 우리는 이 세상을 가끔씩 한탄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말세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이 봐도 갈 때까지 갔다. 오늘 당장 망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 수준의 하나님 수준도 아닙니다. 인간 수준의 그 저급한 윤리 도덕의 잣대를 대도 이건 사람 살 땅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야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세상을 심판해도 심판하셔야 할 만큼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 심판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지개만 봐도 야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구나. 이걸 알아라고 무지개를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물로 두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깨닫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 무엇에 의해서 보존되어 있는가? 무지개를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안식을 하실까요? 죄 문제가 없거든요. 무지개 언약 말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지개 언약 말고 또 하나님 언약 하신 게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무지개는 어디와의 언약? 세상과의 언약이라고 하면 남자의 포피를 베는 언약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이 할례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 일부를 잘라서 그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부정모혈,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이것을 따르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언약의 자손에 대한 할례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한다 안 한다. 이 글자 그대로 읽고 할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그림자로 나타난 이 할례 의식이 신약으로 와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것, 예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림자적 행위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육신적 혈통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있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하게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부터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할례 속에 담겨있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 언급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할례를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만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엄청난 책망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곧 할례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부정모혈로 태어나지 않은 자,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사는 자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정모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정모일이 아니다. 그런즉 죄가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다. 죄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본문 봅니다. 본문 18절에서 25절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자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방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며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고 노아의 자녀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증거물이 그의 자녀들이죠. 예? 함은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함은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고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네? 함은 노아의 막내 아들,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자고 있는 자기 아버지 노아를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벌거벗고 자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함에게 너희는 죄가 없어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줄 아느냐? 이 메시지가 함을 저주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 가나안은 가인에 이어서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 노아는 함의 막내 아들 이 가나안은 가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노아의 하체를 조롱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함이었는데 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네? 그것은 함이 받을 형벌의 가혹함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 후손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하체를 뒷걸음치면서 가려준 셈과 야벳의 행동에서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행동으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셈과 야벳이 복의 자리에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부끄러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누워서 자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노아가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누워있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을 주영 기자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술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글자대로 읽고 우리 글자대로 읽는 걸 좋아하니까 이것은 세상에 오셔서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벌거벗겨져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주님이 벌거벗겨져
죽음 당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네? 그 그림자예요. 주님이 당하신 그 부끄러움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내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하는 장면이에요. 생가 야베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다른 것은 그 앞에서 아무런 빛이 되지 못하는 햇빛보다 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밝아 보이지 않도록 가장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 빛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동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떠니 가게 하시고